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라틴어로는 듀테로노미움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율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대부분은 율법의 선포,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4장은 그 율법의 선포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이고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32절과 40절의 내용이죠. 이 32절부터 40절의 내용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32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죠. 그러고 나서 33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본인이 한 그 문제 제기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세는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생각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가깝게는 이 광야 생활, 그 앞에 출애굽부터 이 광야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이런 큰 일을, 이런 일을 너희가 경험해 본 적이, 들은 적이 있느냐, 다른 곳에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시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을 데리고,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식당 한가운데 아마 고깃집이었던 것 같은데 불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불판에 호기심이 생겼는지 자꾸 손을 그 불판에 대려고 하길래 교수님께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멈추나요? 멈추질 않죠. 계속해서 손을 뻗고 그러길래 교수님이 한 번은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뻗자 교수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살짝 그 아이의 손이 불판에는 닿지는 않을 정도지만 그 손을 살짝 불판 쪽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경험해 보라고 말이죠. 이 아이가 그 불판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서는 다시는 손을 그 불판으로 가져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불판이 얼마나 뜨거운 물건인지를 알았고 내가 손을 대면 안 되는 물건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경험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믿기는 참 어려운데 경험한 것을 믿고 따르기는 참 쉽고 빠르다라는 것을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경험은 차이를 만듭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주 해본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베풀으신 그 은혜를 경험해 본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잠깐 낙심하고 낭망할 수는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해온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너의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너희가 들어왔고 경험해본 그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더냐? 더 큰 일을 들어본 적이, 경험해본 적이 있더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33절부터 39절까지 세 가지로 증거를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경험을 되짚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는 33절과 36절입니다. 33절과 36절에서는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 함께 33절과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은 시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죄와 허물이 많은 자신들은 죽고 말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할 만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며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 들을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은혜로, 약속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모세는 이 33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큰 일을,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이런 큰 일을, 그런 신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모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4절과 37절, 38절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큰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 후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7,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모세가 설교를 할 그 당시에는 아마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갈렙 외에는,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때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부모에게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홍해가 갈라졌어 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매일 밤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였죠.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10개라는 영화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무려 1962년도에 만들어진 명화인데요. 3시간이 넘는 긴 시간 때문에 다 보지는 못했고 앞부분을 짧게 봤습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그 앞부분에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의 힘듦을 좀 다시 한번 간접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 어떤 옷도 입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며 그 뜨거운 곳에서 그 무거운 돌들과 그 무거운 건물들을 옮기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노예로서의 그 모습, 한 사람이 그곳에 깔려 죽어도 죽을 위험에 처해도 픽픽 쓰러져 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일만 시키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노예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다 탈출한다는 것이, 아니 그것을 넘어서 그들이 키우던 가축과 재산,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주는 그 돈까지도 받아서 탈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었죠. 글로만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모든 전갈과 불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때마다 철마다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억하게끔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 주변에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그 어떤 일에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때마다 철마다 먹을 것과 물을 주시며 인도해내신 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5절과 39절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35절과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큰 권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섬기던 많은 신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말았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이 무너진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이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이 예배받고 찬양받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이 너희 주변에 있더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자신이 영광받고 예배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신에 대해서 너희는 들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이스라엘과 애굽, 이때 당시에 이 지방에 있었던 신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의 신관은 다신교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다신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었습니다. 서열이 있어서 서열이 높은 신은 좀 휴식을 하면서 누리고 서열이 낮은 신들은 허드렛 일, 어려운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에 홍수가 났다 하면 이 서열이 높은 신들이 서열이 낮은 신들을 시켜서 가서 유프라테스 강의 진흙도 좀 퍼내고 수로도 정돈하고 주변에 엉망이 된 그 농경지도 좀 다시 개간해서 농사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신들의 서열이 존재했죠. 근데 이 서열이 낮은 신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인 엔키라는 신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진흙에다가 신의 피와 정액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고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 본인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었냐면 존귀한 자가 아니라 평생을 노동을 하고 죽을 자, 신들의 일을 대신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고 죽을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 바로 나다, 우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들은 자신의 대리자, 왕이나 제사장들을 세워 사람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은 일반 사람들이 다가갈 수도 없는 곳이었죠. 일반 사람들은 신전에 갈 수도 없었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은 그 일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만남도 시간도 교제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죠. 요셉이 죽고 난 후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시 그 왕의 자리에 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신교 문화를 아주 가까이서 접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계명을 받아오는 그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며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신교 문화는 너무나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어떤 만남도 시간도 교제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며 친히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익숙했던 그 다신교 사회에서 너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그 다신교 문화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대나 분야에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인식이나 생각, 가치관들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발상의 전환이나 고정관념의 타파, 세상이 놀랄만한 발견 등의 의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모세오경이 쓰였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모세오경, 모세의 이야기는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사랑의 신, 은혜의 신, 약속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모든 일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9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끄집어내어 설명하는 것이죠. 너네 이 일 경험하지 않았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어? 그것 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 너희 출애굽 경험하지 않았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물을 주시는 그 일 경험하지 않았어? 그것 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근데 너희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 있어?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아멘. 지금 너희가 들어왔고 믿었던 다른 신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에서 벗어나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면, 그 규례와 명령을 따르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일만 시키는 그런 신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과 전통, 랍비의 가르침에 목을 메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없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없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었고, 성전의 문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죠. 그런 그 시대에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가 외면하는 죄인과 약자들을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부와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죽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적 해석과 율법을 지키는 것, 특권 있는 사람들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돌을 던져 파도를 일으키셨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지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믿으며 따르는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들 속에서 다원주의와 개인주의, 경쟁하고 쟁취하고 승리하며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보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신이 인간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너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모자라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일을, 그 큰 일을 너희는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런 일에 대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일을 세상 어느 곳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에 매여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영도원 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큰 일을, 이런 일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으로, 그 백성의 삶으로,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말씀을 통한 초청과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며 세상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